우리나라 이제 화천군에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고, 그 추운데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니까 이걸 모방해서 중국 하얼빈에서 이제 빙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빙어 축제를 하는데 얼음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 하얼빈도 엄청 춥고도. 그런데 서로 좋은 자리 맞겠다고 또 서로 전기톱을 갖다가 막 얼음을 뜯다가 여러분 그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화천에 그 산천어 축제 가면 구멍이 요만하게 뚫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이제 2m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마구 잡으려다가 좋은 자리 맞겠다고.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이 됐습니다. 축제 한번 잘 열어보겠다고.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또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신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하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신 승천하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부요를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왜? 자기네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일본입니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철천지 원수다 이게. 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아낌없이 부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한 자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이야기 만화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읽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 자매에게 이 책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목회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마 굉장히 깍쟁이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깍쟁이로 살지 말고 좀 아낌없이 좀 이웃을 위해서 좀 베푸는 삶을 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해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인생 비참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여자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고
한 12살쯤 되는 계집아이가 있는데 지금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들였는데 그 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전에는 침략자로 왔는데 이제는 자기 질병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비굴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로 왔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이 계집아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눠주게 될 때 국경을 초월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근원지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발을 어디에 붙이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땅에 발을 붙여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뭐 헬조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발이 대한민국 땅에 붙이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대학들이 유학생 아니면 대학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뭐 4년 동안 공부하러 대한민국에 오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2년 동안 와서 공부할게요 하고 신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2년 공부 끝났는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까디짓고 그 애를 찾았습니다. 방방곡곡 다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제주도에서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따는 애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걔가 사라진 지 몇 년 됐냐면 7년째 되는 애 찾은 겁니다. 근데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붙잡히면 본국으로 가야죠. 붙잡히면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좋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감귤 따는 일을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붙잡혔는데 국가에서 이제 강제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발을 어디에 붙이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영혼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북한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발은 북한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다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행복한 땅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마치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최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북한에 유명한 봉수교회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봉수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탑 옆에는 감시자가 있어요. 어떤 새끼가 와서 이 십자가에다 대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가 감시하려고. 근데 그 할머니는 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매일 찾아와. 새벽마다. 그래서 이 감시자가 인연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처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처형시키는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 암흑의 땅, 이 절망의 땅에
봉수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십자가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북한에 산다고 해서 그 봉수교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만 갈 수 있어, 당원만. 당원이 언제 가냐면 해외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때 소집령이 생기면 아이씨 오늘 쉬는 날인데 아이씨 교회 가네, 아이씨 그러면서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성가대가 있는데 봉수교회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갔다 온 것처럼 말하네. 그런데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애들이 다 누구냐면 김성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부, 화성, 화음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봉수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성가대원 한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 하나님 믿습니까? 했더니 이건 믿으면 즉각 체험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송을 멋지게 사부, 화성화음이 멋지게 해서 찬송을 부립니까?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테너 베이스 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합니다. 한번 보면 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이 지옥에 있으면서 그 김정은이 27살밖에 안 된 그 김정은이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거길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대한민국, 미국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여러분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게 근데 약간 좌클릭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나라예요. 일본도, 여러분, 일본 학생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어른들이 일본에 많이 가시는데 왜 가시냐 했더니, 다른 이유 없습니다. 쇼핑하러 간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배낭여행 와요. 막 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막 다닙니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엉망하고 죄가 많은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빌라도를 주군으로 모시고 그 밑에 있던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플러스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가시나무를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논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제2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계 전투하러 전투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한 집이 그 울타리를 이 예수님이 썼던 그 가시면류관과 동일한 나무로 울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난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구나. 그런데 그 로마 병사가 이 가시관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안에다가 그 가시관을 만들어요. 아주 작게. 그리고 그 가시관을 강제로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만든 그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찢기는 거예요. 그 가시에 의해서 강제로 박히면서 이제 이게 저 머리 전체가 찢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흘러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사용하던 동전이 티베리우스 가이사인데, 그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그 화상을 이제 동전으로 만들어서 그때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보면 그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이렇게 이제 그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못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묘사하려고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야자나무나 아칸더스 나무로 보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한 것으로,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시저의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흉내내서, 관을 흉내내서 이렇게 씌운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단지 모욕감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려면 뭐로 만들겠어요? 풀로. 풀로 그냥 주변에 있는 풀을 대충 엮어서 이렇게 씌우면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데, 가시로 된 면류관으로 이제 이렇게 씌운 것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관에 숨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가시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은 결과의 소산물이 바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 이런 저주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가시예요. 가시.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로 돼 있어요? 땅으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아픔이 가시인 거예요. 가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저기 이제 밑에 지방,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미국종인 가시박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시박. 미치는 거예요. 그 가시박을 걷기 위해서 1년에 어떤 군에서는 4억의 돈을 쓰는데, 가시박을 제거하고 돌아서면 저기 또 나오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가시박을 전부 농부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가시박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잘라내고 열흘 있으면 저기서 또 자라고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 건너가서 일파만파 퍼지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인데요. 환상덩굴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싹 슬쩍 긁히잖아요. 그러면 쫙 긁히고 피가 쫙 나요. 이거는 미국 장갑차의 그 씨가 이제 이렇게 거기 숨어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힘들게 하는데, 예, 지금 이게 한 개 줄을 뒤 덮어버렸어요. 이 넝쿨이, 한상 넝쿨이. 그런데 지금 옆에 다른 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 넝쿨이 이제 그거를 말려가지고 먹으면 그 고혈압을 낮춘다. 그런 이제 그 옛날 그 한의학 도감에 보면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인류 시조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고통을 자기 몸소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가시의 저주에, 가시에 찔려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 했다. 사망의 고통.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 가시로 찔리는 고통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맣게 만든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강제로 씌워서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인류에게 임할 고통, 인류에게 임할 그 저주, 그걸 친히 담당하신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10년 전에 즐겨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이 어디에 박혔냐면 여기 박혔어요. 여기 박힌 줄로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여기 박히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 그냥 탁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강한 인대가 있어요. 인대. 그걸 텐던이라고 하는데 텐던 전에다 박아 여기다가 양쪽. 손바닥에 박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발에 이제 그 못이 박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발과 이 무릎뼈 그 중간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관을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쓰시면서 그 가시관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손금 보시죠. 손금. 요즘은 그 손금부는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 갖다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그 어플에서 뭐 당신은 뭐 어떤 운명이다 그거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박혔다 그랬잖아요. 여기 손금이 바로 옆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못이 박힌 것은 여러분 인생이 손금이 그 인생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또 이 손금이 들어온 사람은 뭘 보냐면 족상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있는 금을 보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무당들이 족상이라 해요. 족상. 여러분 거기에 주님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족상을 통해서도 인생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가시관을 쓰시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이마에 3개의 주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이렇게 주름이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가진 않는데 이렇게 일부러 해야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3개 주름이 있는데 그 맨 위에 주름은 위에 사람과의 관계, 중간은 이제 내 친구들과의 관계, 맨 밑에 건 아랫 사람들의 관계. 그래서 이게 3개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얼굴 인상을 보고 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주름, 이마에 있는 주름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내 여기에 있는 모든 주름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시는 아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저주다. 그 저주를 지금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머리에 쓰인 가시관은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 그 가시관을 주님이 대신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고통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시관을 쓰신 것은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가시관을 쓰십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관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무 장작을 지우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자, 모리아 산이 있어요. 산 밑에 이제 종들은 내버려 두고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딱 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삭 잘 들어라. 하나님 너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 그때 이삭이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냐면 입을 딱 틀어막고 이렇게 고개를 지키고 여기다 긋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부시럭부시럭거려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시럭 소리 나는 데를 살펴보니까 순양이 가시덤불에 그 뿔이 걸려서 거기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갖다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가시덤불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번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이 오늘 가시관을 쓰시는 현장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거기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거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거룩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께서 준비하신다. 뭘?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셔서 당신 스스로가 가시 면류관에 걸리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가시는 고통을 상징하는 언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손끝에 이 가시가 들었는데 이게 손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자판을 치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야, 그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갔다고. 이렇게 놀려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 책상에 가면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 갖고 봐요.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예리한 면도기를 이렇게 살살 긁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까만 게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일 때 그때, 이제 바늘 갖다 이렇게 살살 팠어요. 아주 쬐까네. 진짜 쬐까네. 0.23mm 그 정도예요. 아주 쬐까는 건데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서 자판 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까지 가시 하나 손끝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가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짓이기고 찢기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손끝에 들어간 가시는 내가 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죽어야 빠지는 거야. 살아서는 그 가시관을 뺄 수가 없어. 왜? 로마 군병이 지금 강압적으로 그거 씌운 거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시관이 거기 쓰여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혈흔이 난자하게 되는데 얼굴을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썹을 덮고 눈을 덮고 여러분 코를 덮고 입을 덮고 그리고 자기 몸에 쭉쭉쭉 흘러내립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 했어요. 몸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 옷깃에 내린 것 같다 했어. 이게 뭐냐? 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시는 기름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 예수님 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머리에서 흘린 그 피가 예수님 전신에 그 발에 툭툭툭툭툭툭 그 땅에 툭툭툭툭 머리에 있는 가장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식탁에 참기름이 있고 들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뭐예요? 그 들깨가 으깨져가지고 떨어지는 액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의 끝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진리여 지금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액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마를 타고 볼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온몸에 흘러넘치고 그 피가 땅을 적실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를 때 그들이 사는 것처럼 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지게 될 때 살게 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때 채찍은 형식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냥 몸에 생채기 정도 날 정도로 맞은 거지 피가 흐르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가시관을 쓰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